샬롬.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새해를 보내고 계신가요? 뭔가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뭔가 집중하면서 나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일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올해는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내 주님만 사랑해요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한계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엇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나는 어디로 무엇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일선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어 그들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더욱더 뜻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가 되고 어느덧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다짐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늘 거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더욱 힘쓰는 저희 킹거룩 청년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편성된 수번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신입생들과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만나주셔서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늘 함께 하시고 온전히 예배에 모든 것 맡겨드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지만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또 정부에서 10% 정도는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우리 원래 드리던 청년부 예배실이 아니라 청년부 예배실이 아닌 옆에 있는 본당 4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소는 45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서 10%만 돼도 45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하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 많은 청년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신을 많이 믿으시는 편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미신을 많이 믿으시는 편이세요? 안 믿으시는 편이세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없다고 해야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서 네 믿습니다라고 하면 비정상적이겠죠. 근데 우리가 미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미신들을 알게 모르게 믿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죠. 빨간색 펜으로 이름 쓰려고 하세요? 빨간색 펜으로 왜 이름 안 쓰려고 하세요? 뭔가 모르게 우리는 그런 미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빨간색으로 내 이름을 쓰면은 뭔가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처럼 그러한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도 빨간색으로 내 이름을 딱 쓰려고 하면 멈칫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이름을 쓰긴 하는데 쓰고도 뭔가 찜찜한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품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3일의 금요일, 다들 13일의 금요일 뭔가 아시죠?
수아는 잘 모르려나? 13일의 금요일 너무 옛날 얘기라서 13일의 금요일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 옛날에 영화에 나온 거죠. 영화에 나온 그런 거기도 하고 또 13일의 금요일 날 컴퓨터 바이러스가 잘 걸린다 라는 뭐 그건 약간 팩트에 가까운 얘기긴 한데 그러한 뭔가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뭔가 시험 볼 때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시험을 보러 갈 때 이성의 속옷을 입고 가면 시험을 잘 본다. 뭐 아니면 팬티를 입고 가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본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괜히 그냥 보면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찜찜하니까 괜히 막 속옷을 막 어머니 속옷을 막 이런 식으로 그 미신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상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거기 안에서도 미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윤경자매가 아마 그 배 타고 오는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미신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남겨져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알게 모르게 내가 미신의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신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또 나에게 있는 징크스 같은 것들도 그러한 비슷한 영향을 나에게 끼치기도 합니다. 징크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98년도 이것도 좀 오래된 얘기인데 계속 오래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98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일어나는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그 월드컵의 시합을 보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봤어야 됐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시합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막 그렇게 축구 영상을 봤어요. 근데 새벽에 부모님들은 다 주무시고 저 혼자 일어나서 딱 봤는데 제가 볼 때마다 4대0,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 내가 봐서 축구에서 지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 제 징크스는 내가 보는 중요한 축구 경기는 무조건 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그 축구 영상을 안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축구 영상을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5대5로 또 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든 안 보든 지는 경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다행히 징크스는 가지지 않게 되었는데 이러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많아요. 뭔가 이렇게 수능 시험 볼 때도 그렇죠. 수능 시험 볼 때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뭔가 시험에 잘 못 볼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입학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에도 면접을 보러 갈 때 그러한 떨어지는 비슷한 단어들을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징크스를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신과 징크스라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러한 미신을 믿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5장 5절에 나오는 38해 된 병자, 이 병자도요 미신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미신이었냐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줄 만한 미신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이 뭔가의 물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이는 때가 있나 봅니다. 그러한 때에 그 물에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낫게 된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신을 믿고 자기가 38년이나 된 오래된 병자였지만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처음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몸이 성치 않은 병에 걸렸는지 제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미신을 믿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미신을 믿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을 던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38해 된 병자, 계속해서 누워있는 그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질문을 보면요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38년이나 된 병자예요.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는 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병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아니어야 하죠. 원래 우리가 예상대로 얘기를 하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병자가 오래된 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누운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병자된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병자된 입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낫고자 하느냐를 왜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 싶지 않아서 물어보시는 건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내가 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과연 이 질문을 듣고 있는 이 병자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 예상대로 기분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병자가 이렇게 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답했냐면 7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뜻하겠어요? 낫고 싶다라는 거죠. 낫고 싶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죠. 내가 낫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계속해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병자는 38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그 낫고 싶은 그 간절함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고 싶으셨던 그 진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파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아프다 보면요, 낫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해 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아프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아파 보셨거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처음에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빨리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계속 되다 보면요, 그 아픔에 대해서 듣는 사람도 그만 듣고 싶어 해요. 그만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요,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아 해요. 내가 아프다라는 걸. 아프다라는 거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픔이 계속되다 보면은 내가 낫기를 포기하고 싶은,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빨리 그냥 맞춰졌으면, 생이 끝나버렸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병자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38년 동안 그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38년이나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지 못했을 거예요. 몇몇이 붙어서 도움을 주려고 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아픔을 경험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낫기를 포기해버리고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그 간절함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간절함을 이미 잃어버린, 이미 자기의 생의 끈을 놓아버린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아직 나는 살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고 아직도 치유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미신을 더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신도 참 웃긴 것 같아요.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이제
그런 미신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몸이 성한 사람은 빨리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병에 그 중화기가 낮은 사람이 빨리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낫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병이 원래 심하지 않은 사람이 빨리 들어가서 뭔가 심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물에 들어갔어도 뭔가 낫는 그러한 티가 많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아니, 아픈 티가 먼저는 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이러한 미신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병이 너무나 중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한 이 미신이 잘못됐다라는 반증을 하지 못한 것뿐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병자의 간절함을 보시고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 병을 해결해 주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러한 이적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였는데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운 건 사람이 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신 너무나 확실한 증거이고 사건인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시다, 너무나 놀라우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도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10절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오늘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너가 지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건 옳지 못하다,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 기뻐해야 함이 정상인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옳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교리에 오류에 빠져서 미신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속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주일에 뭐라도 사 먹으면요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는 줄만 알았어요. 주일에 돈을 쓰는 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죄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덜하시죠. 주일에 뭐 사 먹으시죠? 주일에 막 여기저기 어디 다니기도 하시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희 집안만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막 주일에 뭐 슈퍼에 가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뭔가 큰일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뭔가 주일에는 내가 뭐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이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러한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더 했겠죠. 이때도 이미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안식일에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런 것들만이 남아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없어지고 마치 미신처럼 남겨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 버릴 만큼 오히려 미신을 믿는 것처럼의 모습이 이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펜을 떨어뜨릴 때 그것도 펜 떨어졌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은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이 없이 아 그럼 큰일 났다, 뭔가 미신을 믿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마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 창조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뒤에도 그 안식일을 또 다른 의미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의미였냐면 안식일을 기억할 때 출애굽 시켜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수많은 교리들로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안식일은 미신화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 두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미신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정죄하게 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지키지만 우리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적 개념으로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합니까? 주일이 일요일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하는 그러한 날로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가야 되는 날 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일이 너무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일을 주일답게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형식만이 남아서 미신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부류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 중에 예수님은 첫 번째 미신을 믿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바라볼 때 이 사람들에게는 욕을 하시고 손가락질하시고 멀리 하셨던 부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부류의 미신을 믿는 사람은 고쳐주셨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냉대하셨는가?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간절함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그 사람에게 그 낳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뜨거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뜨거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움만이 그 마음 가운데에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있을 때에는 그 뜨거움으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간절함 뜨거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차가움만이 냉대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들을 지켜보면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번 그러한 구조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구조가 아닙니다. 일단 이 38해 된 병자는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 간절함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간절함만을 가지고 있던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다가가시고 그냥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돌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왜 이러한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병자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고 예수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또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가운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요,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요, 믿지 않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치유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믿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잘 나가는데 그럼 믿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요, 믿지 않지만 더 잘 되는 저러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의 간절함을 보셔서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바라봐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시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저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아가시겠지. 내가 저 사람들을 같이 욕하고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살아나게 될 때, 그들의 간절함이 정말 끝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끝이 없는 사랑은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다면 그건 끝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한 범위가 있는 사랑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점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점점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위기에 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에 그러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을 얻는 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박해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를 도전하고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함께 찬양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꿈꾸고 있는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죽어버린 그러한 교리들만을 붙들고 그러한 나의 이득만을 바라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믿음인지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간절함을 가지게 하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나타나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나의 모습들이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내 스스로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들을 향하여서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비난 앞에 우리도 함께 비난하고 우리도 함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선포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코로나19가 너무나 많은 이들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품으심이 그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또한 그들을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또한 그들을 돕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또한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나의 삶의 범위 안에서만 나타내기를 주님, 내가 그러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이런 삶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고 또한 나를 통해서 세상 열방에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그 끝이 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그 끝이 없는 사랑을 붙잡으며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알량한 경험과 나의 알량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세상의 그러한 비난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정짓고 세상의 모든 그러한 손가락질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축소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모든 이들까지도 품을 만큼 크고 넓고 깊은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품고 모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악순환 가운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지치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미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 또한 모든 의료진들도 그러한 모든 맡겨진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과 그러한 모든 용기를 넣어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기쁨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김교록 청년부도 주님 새해가 시작된 이후로 모인 적이 없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며 함께 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김교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더욱더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에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가 2021년도를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하게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모두 다 품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킹그룹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함께 모아 이 모든 힘겨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기대와 또한 기도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여전히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저희들 정말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과 가는 발걸음 모두를 다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주님 정말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2021년도 저희들 아직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2021년도를 더욱더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킹그룹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마음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끝없는 사랑을 아직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흘려보내기로 작정하고 도전하는 모든 킹거룩 청년부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출석 댓글 달아주세요. 이번 주 예배 후 일정은 1월 생일 축하, 순모임 OT, 원래회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구글 미트를 이용한 온라인 순모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인증샷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며 가장 참여도가 높은 숲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회는 관련 자료를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진행된 삼행시 짓기 콘테스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그룹 수상자는 조수아 신예찬, 2그룹 수상자는 이소진 백찬양, 3그룹 수상자는 김태동 서인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삼행시를 지어주신 백승현 형제에게는 특별히 특별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리며 다른 삼행시들은 청년부 홈페이지 광고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월 생일 축하입니다. 생일을 맞은 신혜찬, 조수진, 이차연, 이미선 청년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됐어. 시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신예찬, 조수진, 이차연, 이미선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고 제가 먹을게요. 뭐야, 나 나오잖아. 오는 2월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과 153 기도운동, 133 감사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통독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예배가 허용됨에 따라 다음 주 24일부터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더욱 많은 인원의 예배 참여를 위해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되니 다음 주 일요일 1시에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